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많이 춥지요. 추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귀히 여겨서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넉넉하고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사를 하면서 얼마나 봤는지 모르게 참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열 손가락을 또 10번 쥐었다 피웠다 해도 모자랄 정도로 로마서를 참 많이 봤는데 요즘에 로마서를 보니까 참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샘물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로마서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서 말씀의 제목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바른 열심하고 잘못된 열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른 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 교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바른 열심인지 아니면 바르지 못한 열심인지 한번 분별해 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내비게이션을 믿고 운전하다가 불과 몇 킬로도 되지 않는 길을 그 가는 길이 아삼무삼해가지고 대충 어디로 가는지는 알겠는데 이 아삼무삼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쉽게 갈 요량으로 내비게이션을 찍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가는 길은 한 5km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 그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35km 정도를 돌아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맞겠지 뭐. 그리고 한참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시 돌아 나와 가지고 제가 하는 길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어 가지고 5km밖에 되지 않은 길을 35km를 돌아가서 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연구를 좀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5km밖에 되지 않은 거를 35km, 7배나 되는 길을 돌아가야 되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하고 내비게이션을 하나하나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더니 기본 설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고속도로 우선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로 가면은 5km밖에 되지 않을 것을 멀리 떨어진 고속도로로 일단 올라가려고 차를 그리로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야 되는 곳에 또 램프가 없기 때문에 그 램프 톨게이트가 없으니까 먼 톨게이트로 돌아가지고 또 국도로 해가지고 거꾸로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35km를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조금 수상하다 싶으면은 한번 왜 그런지 내비게이션이 이게 미쳤나봐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기본 환경을 한번 기본 설정이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잘못된 길을 한참을 열심으로 그냥 빨리 가야 돼 싶어가지고 열심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열심으로 몰고 간 것이 그만 잘못된 길이면은 그 열심으로 몰고 간 길을 다시 돌아 나오기는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그 교훈을 통해서 느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못된 열심을 갖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일들도 잘못된 열심을 정말 특심하다 그러죠. 성경 말씀 보니까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할 때에 여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잘못된 신앙에 굉장히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쳐 죽이는 일에 자기도 한 몫을 거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 나중에 다메섹으로 피신간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의기등등해서 가다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0장에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어떤 열심입니까? 잘못된 열심,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길 때에 아주 그 용기 있게 싸우고 고함치고 힘 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목소리가 높고 흥분을 하고 고함치고 따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죠. 열심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열심히 잘못될 때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에 속한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전도도 잠깐 쉰다고 방학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단들은 방학도 하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이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오버코트 깃을 올리고 그렇게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이렇게 영하로 10도씩 내려가는데 방학도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열심히 그렇게 뛰는 것을 봅니다. 1992년도에 딱 20년이 됐네요.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큰 신앙적인 사건이 있었죠.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충 집계한 것에 의하면은 약 6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그만 빠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992년도 10월 달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아주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아주 난리를 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울림이라고 하는 저 아파트 옛날에 구주공 아파트였죠. 거기 3층에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도 목양실도 거기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꼭 전화 오는, 하여튼 이 시한부 종말론 그 날짜가 이르기 전 한 3, 4개월 동안 아침이 되면은 출근해 가지고 딱 앉아서 잠깐 있으면은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어떤 전화였냐면은, 목사님, 지금 세상을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막 날짜가 가까우면 막 울부짖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아무리 얘기하고 달려도 안 되는데 이걸 한 3개월 정도 듣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네. 정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열심히 특심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을 하지 않고 그날이 그냥 지나가고, 또 여기에 속한 교주는 자기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런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그런 간증이 글로 남겨진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정말 환상도 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환상도 보고, 환청도 듣고, 뭐 예수께서 뭐 10월 23일 재림할 거라는 이런 막 소리가 들리고, 또 눈으로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과 듣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귀는 할 수 있다면은 믿는 자들까지 넘어뜨리려고 예수는 그런 종말론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이게 문제인데요. 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런 잘못된 그런 그릇된 신앙에 빠지고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고 때로는 물질을 허비하고 완전히 그렇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10월 23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데 뭐 집이 뭐가 필요 있고 재산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전부 허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시 죄이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20년 전에 부지기수로 많아가지고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아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심각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교훈에 빠져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열심히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적인 지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낭패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믿고 어설픈 그런 지식을 가질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 이단이 소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그 양재동 가까이 가면서 오른쪽에 빨간 단층 그런 예배당 건물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뭐라고 쓰였냐면, 지금 그러니까 그 서울 숲이 있는 그 부분에 있었던 건물인데, 초막절이라는 그런 건물, 그런 이름을 쓴 교회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관에서 나온 이단이었는데요, 그 이단에서 교리서를 만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리서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에덴 동산의 위치를 거기서는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냐,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건설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놓고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보면은 4개의 강의 근원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4개의 강이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네 개의 강이 흐르는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이 에덴 동산이래요.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이면은 청계천도 있고 안양천도 있고 또 두 개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그 네 개의 이름을 정확하게 해서 그 네 개의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서울은 에덴 동산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에덴 동산은 바로 서울에서 이루어진다. 아주 그럴듯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배울 만큼 다 배우고 과학적 지식도 충분한 사람들이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지식이 바르지 못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요즘에 여기저기서 발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교리를 보면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데 14만 4천 명 또 하늘에도 이미 영으로 올라간 14만 4천 명이 있어가지고 땅에서 신천지 교리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재림을 하고 땅에서 올라가서 땅에서 올라간 육체와 위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주 이만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혼과 합쳐지는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신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차 재림할 예수와 같이 만드는데 성경을 아주 그럴듯하게 조합시키고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열심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열심을 볼 때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같고 우리가 가짜 같은 이런 신기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열심히 쓰나 뭐가 없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 어떤 지식이에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열심히 쓰나 그 열심은 오히려 그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있으니까 좀 더 뭐 좀 특별하게 믿어보고 싶고 뭐 특별한 걸 좀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미혹돼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이것을 보면은 목적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핍박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 또는 유럽 지방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영적 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훈을 가르쳐 놨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열심이 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파산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의 이 종교 중에서도 정말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에서도 이런 잘못된 열심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통한 바르지 못한 열심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를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동정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무엇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잉태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예수님을 태어날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도 마리아는 동정녀였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다른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낳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과연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시면서 반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예수님이 떠나가 나서 예루살렘 초대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감독을 지내며 지도를 했습니다. 그때 쓴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그런 기록물들입니다. 이런 걸 전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교리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동정녀. 천주교에서 만든 교리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다 보니까 예배당 앞에다가 제일 먼저 동정녀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묵주를 놀리고 그렇게 하는 이런 것이 됐던 거죠. 천주교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끝까지 동정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누이 동생도 있었고 또 남동생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동정녀로서 성녀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으신 그런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끝까지 동정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는 성경이, 예전에는 그것이 덮여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교리가, 이것이 천주교를 존속하게 만드는 이런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린 것은 금기시돼 버린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바른 영적 지식이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에는 굉장히 무서운 독소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열심을 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열심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성신앙생활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잘못되면은 여기 독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독소가 있을까요? 내 열심히 나를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어찌됐건 나타내려고 하고 어찌됐건 광고하려고 하고 어찌됐건 보여주려고 하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열심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이유는 0.1%,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 긍휼과 택하심과 택정하심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을 떠벌리기 좋아하고 자기 열심을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심적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이 열심의 첫 번째 독소는 자기 의의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의 행리자는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 있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는 이 말씀을 보죠.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자기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의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이 온전한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사와 사람은 어떤 차이입니까? 천사와 사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천사를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이나 영의 권세라든지 정결함이라든지 천사가 더 나을까요? 사람이 더 나을까요? 천사가 나을까요? 사람이 나을까요? 천사가 낫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보다도 더 정결함과 그리고 더 능력 있음과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천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금이 아들을 낳으면 그걸 왕자라고 말합니다. 왕자라고 해서 다 지혜롭고 덕 있고 훌륭한 그런 사람은 아니죠. 우리나라 이조 역사를 바라보면은 뭐 광해군이나 연산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주 폭군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단 왕자로 태어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다른 똑똑한 대신들 학자들보다도 그 왕자는 우대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는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기 마련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만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 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를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를 우리보다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천사보다도 잠깐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려갔을 때 천사는 결국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에 들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잘못된 이 열심은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성격이 좀 털털거리고 뭐 이렇게 농담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가끔 집사님 내가 이거 잘했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제 성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 잘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은 있을 때 이 자체가 내 의가 되어질 때 이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무엇을 하든지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힘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은 잊어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기억했다가 내가 누구를 뭐를 해줬고 내가 어떤 수고를 했고 이런 걸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수고를 했는지 보십시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그것을 감내하는 수고를 한 것을 볼 때 우리 그 작은 수고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열심을 의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바른 지식에 결여된 열심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는 것은 뭐죠?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은 미완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율법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섬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인화시켜서 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예전에 전도관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200만 명밖에 되지 않을 때에 전도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기독교인이 200만 명밖에 되지 않을 때 전도관을 따르는 숫자가 60만 명이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전도관은 종교로서는 거의 존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선이 죽고 나서 전도관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렇게 시온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 형태로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파손하고 남겨진 그런 잔해가 그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통일교는 또 어떻습니까? 통일교도 조만간 교주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통일교도 점차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녀들이 재산 다툼으로 법정까지 가는 것을 볼 때 종교적인 그런 시효는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 가서 그렇게 이 연합으로 1000명, 2000명씩 그렇게 합동 결혼식을 하고 그들의 교세를 자랑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한 20년 전에 통일교에서 이동면 천리 쪽을 통일교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콜 공장이 바로 그곳에 아파트가 지어진 지금 그 하나로마트 농협이 있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일교 맥콜 공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거기서 20년 전에 5,000쌍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저도 예배 끝나고 한번 가봤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냥 사진만 보고 문선명이 이 사람 결혼해, 이 사람 결혼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짝을 져줬어요. 그런 사람이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호명회에서 누구 불러가지고 만나보니까 한국 여자에게 말도 통하지 않는 새카만 아프리카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발을 벗어들고 도망을 가지고 그 까만 사람 그걸 잡으러 쫓아다니고 이런 게 한두 쌍이에요. 난리가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련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길 사람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교주가 이렇게 매전한 가서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20대 젊은 신부하고 50대 외국인하고 맺어지는 일들도 있고 이런 심각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데 그것을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따르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는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로마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서 몇 번이나 읽었는지 저는 기억도 없습니다. 아마 이 손가락을 몇 번을 쥐었다 폈다 할 정도로 수없이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과 같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도 제가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해하는 것이 제가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심려를 기울이면서 또다시 성경을 읽고 또다시 말씀을 볼 때 예전에 보긴 봤지만은 그 의미를 깨우치 못하는 것이 또다시 가슴 속으로 영혼 속으로 밀려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생명력 있는 이 양식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성경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거 6절 7절 말씀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신 분 한번 손 들어 오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분은 사실 성경 굉장히 깊이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과 목자로 맺어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깨우치지 못할 때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구원의 축복이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따올 것이냐, 바다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31장 14절에 있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내게 다가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오늘 10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10장 8절이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게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믿음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 시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증거하십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는 구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비난하고 예수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입을 딱 닫고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대충 얼렁슬렁 넘어가 버리고 계십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마음으로 믿고 무엇으로요? 입으로 시인하여. 이 두 가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의외로 구원 얻은 믿음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두 가지,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 현장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이 복된 은혜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차별 없는 믿음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를 시인하며 주를 외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외쳐 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오늘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잘못된 열심과 그리고 바른 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열심은 우리의 신앙을 파손케 하는 것, 우리가 잘못된 길을 열심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바른 열심으로 주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파손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따라 사는 사람들, 바르지 못한 열심을 가지고, 그러나 이단은 어느 땐가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나이가 아직 60도 되지 못하고 목사 생활한 지 30년 되지 못한 사람인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 살았다 나타났다 살았다 나타났다 살았다는 것을 수십 가지를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신앙으로 복귀하는 일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르지 않은 열심을 가지고 따라갔던 이들이 돌아오기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바른 신앙의 행위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른 열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그 바른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하고 있는 열심입니다. 이 바탕이 없이 열심히 있는 것은 첫째는 내 의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이 바탕으로 하지 않는 열심은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한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 2, 3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른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혼돈스럽습니다.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른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바른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바른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르지 못한 열심은 때로 내 의를 드러내서 내 신앙을 파손케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파손케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바른 열심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갖게 하시고, 내가 열심을 갖되 말씀을 기초하게 하시고, 열심을 갖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